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외적 수단, 그 외적 수단에 그러니까 곧 은혜의 방편이죠. 그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외적인 수단, 말씀, 성례, 기도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제 89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에 회심시키시며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구원을 유효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수단, 그 은혜 수단으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누구의 기록으로 되어 있냐? 곧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원 저자로는 성령 하나님이 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특별 계시냐?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작용들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아무것도 이 죄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서 가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당신이 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죄로 오염된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면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셔서 이게 잘못됐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것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왜?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유효한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날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하고 즐거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적인 부분들을 접근해요. 그냥 많이 읽고 그다음에 많이 깊게 조아리고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근거로 일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셨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집어넣을 땐 7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 넘는 그 인원, 거대한 나라를 이루셔서 오셨다. 하나님 때에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안에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탁 내놓은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말씀이 살아있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움직여 나를 비춰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붙들고 감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감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알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님 나라, 정말 내가 경험하는 그 나라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과의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 비교할 바 안 되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장차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한 삶을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이것이 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데 무조건 가까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거기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오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준비가 되어줘야 돼. 먼저 내 심령이 그 말씀을 받을,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먼저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를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행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에세이처럼 소설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니 그것을 자꾸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먼저 항상 우리 기도하잖아요. 먼저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먼저 일주일 동안 또한 내가 세상 가운데 진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준비가 안 돼서 어지럽고 정말 분주한 마음 가운데 딱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그 답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앉아 있으니 여러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질 않죠. 말씀은 생각나지 않죠.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죠. 딱딱하고 무겁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여름엔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워서 졸립죠.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어떠한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났을 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내가 받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때요?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요. 은혜가 쏟아져도 담을 그릇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앉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성경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서 또한 정말 귀한 시간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의무적으로 앉아있어요. 왜 이렇게 귀한 시간 의무적으로 앉아있습니까?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 속에서
정말 작용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경험해야죠. 그것들이 성취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재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한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죠. 근데 왜 의무적으로 해요? 갈급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며 구원에 유효한 그런 작용들을 몸소 경험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에 좀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준비가 돼서 오세요.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정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